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0년 겨울 훈련 집회 욥기 잠언 전도서 결정 연구 마지막 메시지 12번에 왔습니다. 12번의 제목은 허무 중에 허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입니다. 이번 주는 최재선 형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메시지 12번에 왔는데요. 네. 12번은 전도서를 근간으로 해서 세 부분의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메시지 12번은 허무 중에 허무,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허무 중에 허무는 바로 전도서의 주제죠. 바로 이 전도서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서의 인간 생활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부패한 세상에서의 인간 생활이 허무하고 바람 잡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탁월하고 또 뛰어나고 놀라울지라도 그것이 옛 창조물에 속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허무 중에 허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가장 높고 고상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가 개입해서 이 사람 안에 자신을 죄로 주입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세상에서의 인간 생활 역시 허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비록 부패한 세상에서의 인간 생활이 허무하고 바람 잡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안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혼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해 아래서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대대로 운행하는 신성하게 심어진 일종의 목적이 있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 숫자 2번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일상생활의 기본 요소는 헛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 곧 민족들은 타락한 사람들이며 그 생각하는 것들이 다 허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과 21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와 타락한 인류의 생각의 공허함, 이 사이에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타락한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생활에는 공허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경건한 생활에는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실제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생의 실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인간 생활은 실제에 따른 생활이었죠. 곧 하나님 자신에 따른 생활이었습니다. 이 실제에 따른 예수님의 인간 생활이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의 생활을 위한 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실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3번은 창조물은 허무한데 굴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탄이 자신을 죄로 사람 안에 주입한 결과로 사람과 모든 피조물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 있게 되었고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자연 법칙이 된 것이고 모든 창조물은 이 법칙 아래 속박받게 된 것입니다. 창조물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계시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이전에 덮여 있거나 감추어져 있던 것이 보이게 되거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곧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될 때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비록 창조물 전체가 허무와 썩음의 상태에 붙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왕국을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장차 올 이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곧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왕국일 것입니다. 이 왕국이 나타날 때 창조물 전체는 해방될 것이고 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허무한 데서 구출될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 12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계속해서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Roman numeral 1,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Everything lived in the old creation by the fallen human life in the sight of God is vanity. And I really have a deep concern in my being as I share this with you. Of course, for all the saints, without bias, without preference, but especially for the young adults, those about to enter into middle age, who are actually living this way. I have observed this in a recent meeting with a few dozen co-workers, having fellowship about a crucial matter. One experienced brother said something quite wise regarding this category of saints. Their heart and their spirit are in the church, but their mind is in the world. And prior to that, I had a kind of a simpler view, but it's the basic same thought. They have one foot in the church, the kingdom of God, and the other foot in the world, the present age, the kingdom of Satan. And here I am responsible before the Lord to tell them, this is vanity. And I want to bring in here an illustration and a definition of something related to this. Because this message is not doctrinal. It's not a mere interpretation of some verses. There's a burden for our training. And that's the word career. Would you say that Daniel in Babylon had a career? That he lived there for a career? He realized that he and his comrades were brought there and were educated because they were at the top tier of brilliant young people
And he surpassed all of his peers that were from Babylon in source, and did things that startled the king. And he was placed in a high position. And when the Medo-Persian Empire conquered the Babylonian Empire, obviously the king realized this man is outstanding. We need to have him to be in our administration. Is that what Daniel lived for? Did he say, okay, I'm stuck now in Babylon. I can never go back home. I can never see my family again. I might as well have a life full of meaning and joy and pleasure and wealth and reputation. He was there. He had to work. He had a profession. But he didn't live for Babylon. He lived for Jerusalem and prayed 3 times a day, even at the risk of his life, toward Jerusalem. And he prayed for the fulfillment of Jeremiah's prophecy. After 70 years, there will be a return of the remnant. This is an example of a godly person, highly educated, very diligent and reliable in his work. But he lived for God's interests on the earth. As I am standing here, I have vividly in my mind a photograph that was sent to me this morning of a brother, a co-worker among us, who was lying peacefully on his bed at home, receiving hospice care, with his daughters singing and praising with him. And although I ache, I see a God-man finishing his course, a life full of reality. But I refer in a rather obscure way, to cover everyone, of another situation, of another dear brother. But I remember decades ago when he was young, he made it very clear what he lived for. And he said, my career. Career. Here are some definitions of career. A profession for which one trains and which is undertaken as a permanent calling. Did Luke have a career? He was a doctor, very skilled. There's medical terminology in his gospel. But he left everything to travel with Paul. Another definition, career, a pursuit of consecutive progressive achievement, especially in public, professional, and business life. So here's this dear saint. No full-time training, no full-time service. I'm for my career, for consecutive progressive achievement to attain something in this present age. Career, a person's course or progress through life, but one is aiming for. Not just a profession. You have to work. It's a law.
and we can excel in it, as Daniel did. But in our being, we're not living for this. And finally, a profession that involves special training and is considered to be one's life work. I mention all of this because among us, God knows. The Lord searches all the inward parts in the hearts. He knows. There are dear, beloved saints who do not yet realize that in the fallen old creation under the sun, everything is vanity. Why would we devote ourselves to pursue vanity upon vanity to gain some kind of recognition, some medal? What will be the benefit of someone's Olympic gold medal when they're cast into the lake of fire? And so there's this burden that we will receive the wisdom from God to realize that in the old creation, everything is vanity. And I want to read a few sentences from chapter 1 of the Life Study of Proverbs, which is an introductory word to Proverbs, Ecclesiastes, and Song of Songs. And I don't want to trust my memory. I want to read what Brother Lee said. Ecclesiastes stresses the vanity of vanities of all things under the sun, which is realized by man through the wisdom received from God. The things under the sun are vanity, but the things in the heavens are reality. If you have contacted God and have received wisdom from God, you will see that everything under the sun is a vanity and a chasing of the wind. Then you can put on Psalm 39, nothing and vanity. How about you brothers and you sisters on both? You stand up. How about you both read to each other? O Jehovah, cause me to know my end, and the measure of my days, what it is. May I know how frail I am. Behold, you have made my days as mere handbreadths, and my lifetime is as nothing before you. Surely every man at his best is altogether vanity. Selah. Very good, sister. Surely man goes about as a semblance. Surely they bustle about in vain. He heaps up riches, yet knows not who will gather them. And now what am I waiting for, O Lord? My hope is in you. With rebukes you chasten a man because of iniquity, and cause his beauty to disappear like a moth. Surely every man is vanity. Selah. Surely every man is vanity. Look away from me, that I may recover, before I go away and am no more. Sit down, please. What would you say about this song? Nothing vanity. You like it? Say it. Yes. I really doubt. Always you think you are something. You are somebody. I'm right? You are not nobody. You're somebody.
But David was brought by the Lord to a situation to realize actually he was nothing. He was nothing. He was just vanity. Not only he, every man is vanity, he says. As to the time of his life, that is just about 4 inches. 4 inches, handbreadth. Very short, right? His whole life is just what? Semblance, not something real. And he says, you people who are bustling, you are bustling in vain. You make a lot of riches. You don't know who will come to gather them. You'll be away. You'll be gone. You are nothing. What you are. What you want. He asks, what you want? He doesn't know. Again, at the end, he prayed. I must tell you, regardless the prayer in Psalm 38 or in Psalm 39, God would not answer right away. God would say, David, keep it while. I'd like to keep you to remain in such a situation maybe for 1 year, maybe for 2 years. You may be threatened. My brother, I cannot take that. If God leaves me in such a kind of lonely situation for 1 year, I would die. Well, even to die is not up to you. If you want to die, sure you will die. If he would not like you to die, you cannot die. Right? You want to die, you cannot die. Death will go away from you. So leaving you there to be forced, to be compelled to realize your real situation and your real condition. Your condition is just sinful, and your situation is just vanity. What are we? We are nothing. You know, I think just a year ago, you know, summer training or winter training, I cannot remember so well, but about just 1 year ago, a dear brother sitting on this side, when he began to pray, a long prayer, I was standing here waiting the ending of his prayer. It seems no ending. He knows everything, he understands everything, he can see everything, even to nothing. Right? So you still remember, after that prayer, not too many minutes, I turned to him, brother, your prayer was too long, which killed everybody. Who would be here just, I don't know what to say, and I don't know what to do. I even don't know what I am. My lifelong time is just 4 inches. What am I? I don't know. What do I need? I don't know. But Lord, have mercy upon me. Help me, save me, and this and that. This I still know. Until this, you don't know. You don't know how to pray. You don't know how. You don't know to pray. You don't know. You may ask yourself, are you a Christian or not? If you say you're a Christian, why you don't know how to pray? Right? If you say you're not a Christian, your conscience doesn't allow you to say this. So you are in the dilemma. To be a Christian, I cannot. Not to be a Christian, neither I can. I could. So what? So I just don't know.
I must let you know, sometimes I was first. If by that time you come to me, man, what's your name? I would say, well, what's my name? You may forget my name. Do you like such a situation? Say it. Do you like it or not? I like to see all the trainees, if not in this term, maybe next term, all of you would say, well, we don't know what to say. We just don't know what to say. We don't know what to do, what to pray. We don't know. Many of you tonight may say, well, this brother is very strange. I tell you, David eventually, he says what? Eventually, he says, I am a stranger with you. To be strange is not bad. I'm a stranger, a sojourner as all my fathers were. You have to become something strange. Peter, be a stranger among us. A stranger is one who does not know anything about here. Right? This means what? This means that we all have been replaced by Christ. We all have been crucified by Him. Right? No joke. It is a fact that it is no more I. No more I, but Christ lives in me. I prayed. The Lord speaking today, and in His speaking we have truth and we have light. And the Bible says the word of the Lord is the truth, the reality. And this word is also the light. What I expect to see is that through these many meetings, all of you may be helped to see what God wants us to be. God wants us to be nothing. Right? God wants us to be replaced by Christ. Right? So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says, I have been crucified. It is no more I, but Christ lives in me. Christ has crucified me. And Christ has come into me to replace me. Right? To have a kind of union, organic union, right, with Him. He lives, I live. You see, He works, I work. And I work with Him. But not just I. Yet Christ replaces me to live Himself through me.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전도서 1장 2절은 전도자가 말한다. 허무 중에 허무, 허무 중에 허무라. 모든 것이 허무여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 해 아래에 타락한 인류의 인간 생활, 곧 부패한 세상에서의 생활에 관하여 묘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늘들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마음 다해 찾고 탐구해 보고는 해 아래 모든 사람의 일이 반복되면서 쉬지 않고 계속되며 대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자연 현상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피곤하게 하며 아무것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새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인간 생활의 그 모든 것을 실험해 본 후 그가 내린 결론은 모든 것이 허무요 바람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탄이 개입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신 사람 안에 자신을 죄로 주입하였습니다. 이러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통치 아래 두신 모든 피조물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 있게 되었고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옷 한 벌을 사서 입으면 결국 낡아지고 망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허무하며 날이 갈수록 모든 것이 부패해 갑니다. 현재 창조물은 쇠퇴하고 썩는 법칙 아래서 속박을 받고 있습니다. 창조물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과 20절은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그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올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인데 우리는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창조물들은 허무와 부패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을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이 일이 일어나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변형될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이 영광스럽게 됨은 나타남입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정하셨습니다. 거듭났을 때 아들의 위치를 얻게 되므로 우리의 영은 아들의 자격 안에 있게 되었고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들의 자격을 체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아들의 자격은 우리 영에서부터 끊임없이 확장하여 우리 전 존재에 침투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심지어 우리의 물질적인 몸까지도 아들의 자격으로 침투되어 변형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아들의 자격 안으로 이끌릴 것이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포함한 전 존재의 각 부분은 완전한 아들의 자격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39절까지는 영광스럽게 되는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세 단계를 보여줍니다. 세 단계에는 거듭남과 변화와 영광스럽게 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서 세 개의 중요한 용어, 자녀들, 아들들, 상속자들이 사용됩니다. 이 세 단어는 아들의 자격에 관한 세 단계에 해당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그 영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절은 아들들이나 상속자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자격의 첫째 단계에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자랄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은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아기나 아이들이 아닌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그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어느 정도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둘째 단계, 곧 변화의 단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상속자들이 될 것입니다. 고대의 법에 의하면 상속자들이 유업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령이 되어
법적 상속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법적 상속자들로 삼는 과정은 우리 몸의 변형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의 구속, 곧 완전한 구속입니다. 우리 몸의 변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들이 되는 자격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 변형은 영광스럽게 됨에 의해 성취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은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영은 한 가지 기본적인 일을 증언하시는데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초보적인 최초의 관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아들의 자격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내가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아무개 씨라고 부르기는 쉽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매우 달콤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의 인도하심에 관해 그릇되고 천연적인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영의 인도하심을 하늘이나 다른 곳에서 갑자기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표적을 구하면서 오 주님, 저에게 표적을 주십시오. 제가 이 물건을 사야 하는지 사지 말아야 하는지 지시해 주십시오. 주님, 만일 교통편이 닿는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제가 그것을 사기를 원하신다는 표시가 될 것이지만 만일 교통편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제가 그것을 사기를 원하지 않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상점문이 열려 있게 해 주십시오. 만일 상점문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제가 어떤 것도 사기를 원하지 않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그릇된 관념의 예입니다. 그 영의 인도하심은 외적인 것에서 비롯되거나 외적인 것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의 인도하심은 안에 있는 생명의 결과이며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느낌에서 옵니다.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시장에 가려고 할 때 주님, 제가 시장에 가야 하나요? 가서는 안 되나요? 가지 말아야 한다면 저에게 표시를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 주님, 만일 주님께서 제가 백화점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저를 막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장 보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적 상황이 다 순조로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속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주차하고 백화점에 들어가려고 할 때 속에 평안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속에 힘이 생기기는커녕 기운이 빠질지도 모릅니다. 겉의 모든 것이 긍정적일지라도 내적으로 여러분은 공허하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영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의 내적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외적인 것에 의해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내적 느낌에 의해 인도를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리킵니다. 자매들은 백화점에 가려고 할 때
겉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분명하더라도 내적 생명의 느낌에 순종해야 합니다. 백화점 출입구에 접근할 때 속에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귀에 들리는 말은 없지만 어둠과 약함과 메마름의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속의 생명에서부터 그러한 지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인도함이 있습니다. 이 인도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가리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외칠 때 그 영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 영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명의 성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표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더 전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 속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다 진보된 단계로 옮겨지는 생명의 성장이 있어야 하며 생명 안에서 그 영의 인도를 받는 분별된 표시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전도서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에서 발췌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참으로 모든 것이 허무요 바람잡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사실 다 헛된 것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이 이러한 바람과 같은 헛된 일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한 걸음 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